성지별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그 성악지별 제16강 11번째 그 수기가 되겠습니다. 수기 11번째 시간인데요. 그 수기 1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수양의 효과, 그 수기 공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공효는, 그러니까 이 공효는 노력과 효과예요. 아시다시피. 네, 그러면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작이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시작하죠.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신이 살피건대 지극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 지극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효과를 다음에 두어 그 아는 것과 행함을 겸비하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모두 논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우리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행, 그 다음에 겉과 속, 표리, 그리고 성인의 경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처음에 이제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실천에 도달하는 효험, 그리고 실천으로부터 알에 도달하는 효험, 효과,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 밖으로 도달하는 효험, 그리고 네 번째 그 지행과 표리를 합하여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과 신의 극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성과 신의 설을 이어 성인의 도를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무로 실천에 도달하는 효험. 보면 여기서 주역에서 말하였다.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사람들의 뜻에 통할 수 있다. 주역 동입계 단사에 나오는 말인데요. 원문을 살펴보자면 역왈 유천자 위능 통천하지지라. 그래서 주역 동입계. 여러분 그 주역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역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곡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항상 주역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부분 고전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서삼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주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역 여기서 말하기를 군자 오직 군자만이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가? 통천하지지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 천하의 뜻을 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자가 이야기하기를 온 세상 사람들의 뜻은 천차만별이지만 이치는 하나이다. 그래서 군자는 이치에 밝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뜻을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한마음같이 보는 그런 어떤 이치에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이 대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머물 곳을 안 이후에야 정함이 있고 정하다 뭐 이런 거죠. 일정할 정자. 그리고 정함이 있은 후에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함, 이것도 지금 고요정자예요. 그리고 고요한 후에야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후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후에 머물 곳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원문을 살펴보면 지지, 그치는 곳을 아는 거예요. 지지, 머물 곳을 아는. 지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자기가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지 후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여기 머물러야 되는지 그 지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지 이후에야 정할 수 있고 정. 이게 그 뭔가 정하다, 일정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불교에서도 많이 나온 말이죠. 정해쌍수 할 때도 요 정자 씁니다. 정. 고요하여 그 산란하지 않은 게 바로 정이에요. 정. 그리고 정한 이후에 능이 고요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요한 이후에 능안, 그 다음에 편안할 수 있고, 그다음 편안한 이후에 능력,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이후에 능득 얻을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율곡 선생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율곡이 그 대학을 끌어와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머문다는 것, 지지, 지저지 머무는 것, 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그 머물러야 할 곳을 뜻하는 것이 바로 지극한 선이 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 지지 이후에 능정이라 그랬죠. 그 지지, 자기가 머물 곳을 아는 거예요. 이 지지. 이 지지 어디에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게 바로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지극한 선, 지극한 선, 지극한 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바로 이 처음에도 대학이 그 지어지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이게 바로 지선입니다. 지선. 지선에 머물러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칠 곳. 그칠 곳을 알면 그 뜻의 방향이 정해진다. 내가 어디 그쳐야 되는가. 지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뜻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고요하다는 거, 고요할 정. 고요한 것은 마음이 망령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요하고 진짜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고요정. 그리고 이게 왜 자기 먼저 가버리네. 그리고 이제 이 편안하다는 것은 있는 곳에서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있는 곳에서 편안함.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편안하죠. 자기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사람이 편안합니다.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있으면 불편하죠. 그리고 능력. 그렇게 되면 이제 편안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다는 것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밀하고 상세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능득이죠. 득은 얻는다는 것은 머물 곳을 얻은 것을 말한다. 라는 이 지지, 대학에 나오는, 좋은 말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지지 이후에 유정하고, 정 이후 능정하고, 정 이후 능안하고, 안 이후 능려하고, 려 이후 능득이라 라는 거에 대한 주자의 해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실천 가기 전에 몇 개 더 얘기를 하겠는데 정안 아까 여기 정안 이 정정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과 안 세 글자는 비록 차례로 나눴지만 거리는 서로 멀지 않다. 그래서 실상 머물 곳을 안 뒤에 모두 나갈 수 있고 편안한 뒤에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가면 아까는 알면서 실천을 도달했는데 이번엔 실천에서 알을 도달하는 거예요. 이 실천은 뭔가요? 행이에요. 행. 알문 지행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지에서 행으로 갔는데 요거는 행에서 지로 가요. 자, 그때 맹자가 말하였다. 자신에게 되돌려 살펴보아 성실하다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네, 맹자와 반신이성.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봐서 참실하다면 막대라. 즐거울라. 즐거움이 막대하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여기서 지금 율곡은
율곡의 철학을 성의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핵심이 성입니다. 성.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 성. 참되다면 그 즐거움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맹자의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자가 이야기하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애, 그리고 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다 갖춰져 있으니 성실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 이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반성하여서 하나로 이 모든 이치가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그 전에 할게. 이 공자가 얘기하기를, 나이도는 이리관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건 제가 지금 요 PPT에는 안 적었는데, 도대체 그럼 그 이리관지가 무엇인가? 이리관지는 하나로 꿰뚫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로 꿰뚫었는가? 그 마음이 하나로 꿰뚫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로 꿰뚫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여기서 꿰는다는 것과 하나라는 것, 이거 꿰는 것은 이제 흩어진 동전과 같고 하나라는 것은 녹음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서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돈 꾸러미 보신 적 있으세요? 돈 꾸러미? 노끈에다가 동전을 하나하나 이게 다 해가지고 꾸러미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한다고 지금 여기서 누가 얘기하냐면은 이 주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꿰 노끈이 없으면 그 동전이 많아도 꿰 수가 없죠. 그리고 노끈이 있어도 동전이 없으면 또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류간지라는 것은 그 노끈에 동전이 쫙 깨어있듯이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항상 이렇게 그 가슴 속에 환하게 뭔가 이렇게 그 소탈한 것을 지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 실천으로부터 또 그다음에 알매 도달하는 것. 여기 아까 썼네 내가 그 오도 이류관지. 오도 이류관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공자가 말했다. 사마 나이도는 오도 이류관지다. 나이도는 이류관지. 하나로서 그것을 깨뜨렸다. 그냥 증자가 유 해요. 자왈은 이 틀렸습니다. 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 요거는 삼으로 읽어요. 나중에 그 삼으로도 읽고 참으로도 읽는데 여기서는 삼입니다. 삼은 증삼 이름이죠.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 하고 부르면서 내 아이도는 하나로 꿰뚫어 있다 하더니 증자가 얘기하길 네 하고 얘기해요. 네, 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재빨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도 이류 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가슴속을 환하게 터놓고 소탈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연평 선생이 하신 얘기인데, 연평은 주자 선생님이죠. 이동 선생이라고. 주자가 옛날에 한때 불교에 빠져 있었는데 불교에서 유학으로 이 건너오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연평 이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연평 선생 덕분에 율곡이 아니라 주자는 유학자가 될 수 있었죠. 예, 그다음 계속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으로부터 밖에 도달하는 효용. 그러니까 아까 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안과 밖.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율곡 계속 얘기해요. 신이 살피건대 암과 실천을 비록 앞뒤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함께 나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은 알므로부터 실천에 도달하고 혹은 실천으로부터 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지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로부터 행에 갈 수도 있고 행으로부터 지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항상 같이 간다는 것.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나오는 게 중용 얘기가 나옵니다. 중용이 이제 군자는 안을 살핌에 잘못이 없어 마음에 미워할 것이 없는 것이니 자신에게 미칠 수 없는 점은 아마도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이 중요하죠. 군자, 내성불구라. 그러니까 안을 살피는 데 있어서 불구, 잘못이 없다. 벌쓰니 무오지니 군자지 소불급자는 기유 인지소 불견호이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번역이에요. 군자는 내성불구, 안을 살펴서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오지. 그 뜻에 미워함이 없어요. 그 뜻에 여기서는 지금 마음에 미워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뜻이죠. 뜻에 미워할 것이 없는 것이니 군자는 군자지 소불급자. 군자에게 미칠 수 없. 불급은 미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미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기유인지소 불견호이까. 아마도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그 고전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들이 많죠. 네, 그거를 이제 주자가 평하기를, 주자의 주석이 굉장히 이래서 중요합니다. 요것은 무슨 말이냐? 주자가 말했다. 이제 요 구는 이제 그 병과 같은 뜻이다. 그 뜻에 꺼림직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람의 마음은, 이건 이제 처던진 시간 얘기인데, 지극히 신령해서 털끝만큼의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이 만족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게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이 이른바 병이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른바 꺼림직하다는 것이다. 오직 그윽한 곳에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홀로 보면서도 여러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해서 자신을 반성하여 병되거나 꺼림직함이 없으면 이것이 군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난 점이며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이 남이 보나 안 보나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남이 볼 때는 뭐 착한 척하고 남이 안 볼 때는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인이라고 하죠. 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인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구차하죠. 구차합니다. 그런 구차한 삶을 살지 말고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군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때 벌써 올라갔네. 그 부윤옥.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정성되게 한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부윤옥하고 덕윤신이니 심광채반 고군자 필성기의라. 부윤옥.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대저택에 살죠. 보통 어떤 집에 사느냐 그걸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를 가늠합니다. 그렇지만 덕은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이 덕은 사실 이 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이 몸이 심광채반, 어떠냐, 마음이 넓어지고 이 또 몸이 편안해요. 항상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사람이 편안합니다. 그 옆에서 그 감화를 받죠. 알 수 없는 그 무엇, 소위 말하는 뭐 카리스마가 있다고도 얘기는 하는데 카리스마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이 덕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그냥 왠지 뭐랄까 그 약간 움츠러드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덕이 너무 크면은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너무 주눅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 후광이 비치죠. 후광. 그러므로 군자는 성기. 군자는 그 뜻을 참되게 한다. 이 군자가 여기서 지금 부윤옥보다도 중요한 게 덕윤신이에요. 덕윤신.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심과 마음이 넓어지고
몸은 반듯하게 되고.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요거 이제 그 다음 맹자 말이 또 나오네요. 근데 요거 하고 전에 요거 지금 맹자 말 하기 전에 잠깐만 몇 개만 부윤옥을 몇 개만 또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윤옥, 그 덕윤신, 침광채반, 그 필, 성기 할 때 요 반이란 반, 침광채반 할 때 이 반은 편안하고 느긋한 거. 그래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넓고 크고 간대하고 평온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진짜 아주 그냥 항상 편안하고 윤택한 덕이 그 몸에 흐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이 마음에 가득 차서 바깥으로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자가 한 얘기. 맹자가 말했다. 맹자는 인의예지가 마음의 뿌리를 두고서 나타날 때 깨끗하게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수북한 것처럼 흘러넘쳐 온몸에 표현된다. 그래서 온몸이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자와 인의예지. 우리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의예지. 인의예지. 인의예지라는 말은 뭐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이 인의예지 요 하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이 인 하나만으로도 진짜 평생 논문거리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의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지 마찬가지. 인의예지는 근어심. 근데 인의예지 이거는 이걸 벌써 사단이라고도 하죠. 인의예지. 이 인의예지는 마음에 근원하고 그 생김이 그 얼굴에 드러나고 생색, 이 색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수연 견어면, 그 이 뭐랄까 시원하게 그 얼굴에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앙어 배하고 시어 사체 불언 이유라.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요 부분을 번역한 건데 그 나타날 아까 인의 예지의 뿌리가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에서 그 뿌리를 나타낼 때 그 생김이 그 나타나는데 이 시원하게 얼굴에 드러나고 그 등에 그 수북한 것처럼 해서 그 사체에서 흘러넘쳐요. 사체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에서 막 흘러넘쳐서 우리 온 몸이 사체 불안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또 그냥 이 맹자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그랬을 때 여기 아까 기생어색야 할 때 그 생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연은 수연 견어면 수연이 이렇게 얼굴에 수연하게 그 나타난다. 요것도 지금 견이 아니라 현 나타날 현입니다. 이 견은 볼 견도 되고 나타날 현도 되죠. 여기서는 지금 견이 아니라 현입니다. 수연 현어면 그 수연하게 얼굴에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온화하고 윤택한 기운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텁은 것, 뭔가 이렇게 두텁고 차고 넘치고 이런 것들이 등에 나타나요. 등에 있고 사체는 우리 몸이라고 했죠. 우리 몸에 다 이런 것들이 베풀어져서 이 사체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사덕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에서는 물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덕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네 번째 지행과 표리를 합하여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이르는 것 그것이 이제 성과 신인데 그 전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움직이죠. 마음을 움직이고 밖에서 움직이면 이것이 몸을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서 그 지행과 표리를 합해서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나가는 것 그리고 성과 신의 극치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서도 또 맹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맹자가
바람직한 일을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가욕지휘선. 여기선 지금 바람직한 일을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 책에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을 보자면 가욕지휘선입니다. 가욕지휘선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하고자 할 만한 것을 선이라고 한다. 가욕. 가욕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할 만한 것을 일러 선이라고 한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천하의 이치에 아주 옛날부터 모든 착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만한 것이고 악한 것은 반드시 미워할 만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착할 선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유제 기지위신이라. 이 제는 지어예요. 이 지어의 주는. 그래서 몸에 있는 것이 몸에 있는 것을 일러서 신이라고 한다. 무엇이 몸에 있어요? 선이 몸에 있죠. 그것이 있는 것. 그것이 몸에 있는 것을 일러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뭐라고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 이 신자도 보면은 재밌어요. 이 신자가 저는 이 신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인의 말씀은이죠. 신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만한 게 바로 믿을 신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것은 아름답다고 한다. 충실, 지음이. 충실도 역시 이 실한 거죠. 실함이 충만한 것이 바로 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실하여 빛나는 것을 대인이라고 한다. 충실, 유광이지 되라. 충실하고 그리고 이 광희는 막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광이 빛나는 것을 일러 대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대는 대인. 여기서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제 큰 것,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충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대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인이 되어서 저절로 변화한 일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알 수 없는 일을 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가 뭐죠? 성신 같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신, 파, 지지위성. 이 커서 변화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대인. 여기서는 지금 대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대인 인자 안 붙이고 그냥 대라는 것로 얘기해도 돼요. 커서 화지 그것이 변화한 것을 어쨌든 성인이니까 이렇게 인이라는 말을 해도 되긴 되네. 대인이 돼서 저절로 변한 것, 화지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하고 성인이 돼서 알 수 없는 것, 불가지 알 수 없는 것을 일러 신이라고 한다. 성인이 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이래요. 신. 아까 신 믿을 신자하고 요 신자는 다릅니다. 요건 귀신신이죠. 근데 요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명의 16장에 보면 귀신장이 있어요. 귀신장. 동양의 귀신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고스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귀신 유령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지금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 시간이 어쨌든 이 성인이 성인이 돼서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신이다. 신령하고 신통하고 묘하고 신묘불측이라고도 얘기하죠. 알 수 없는 그 무엇 성신 영어로 갓이라고도 하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다 신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알 수 없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영적인 그 무엇, 영험한 그 무엇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학에서도 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유교도 종교인가 이런 논의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근데 유교도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신의 개념이라든지 유럽에서 얘기하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학도.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신, 서를 이어서 성인의 도를 자세히 논한 것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공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공자는 네 가지를 완전히 끊었으니 사사로운 생각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자 함이 없으며 고집함이 없고 자기 위주가 없었다. 요것도 진짜 이건 사무라고 하는데 이게 자는 공자를 얘기해요. 자는 절사라. 네 가지를 끊었어요. 그게 뭐야? 무의, 무필, 무호, 무화. 그걸 사무라고 합니다. 사무. 네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 의. 뜻함이 없어요. 이거 뭔가 내가 이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사로운 생각, 나의 생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꼭 해야 돼. 이건 죽어야 돼. 절대로 해야 돼. 이런 기필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고. 아주 그냥 고집스러움이죠. 싸납게 고집스럽게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무고. 그런가 하면 아도 없어요. 이 무아라는 말이 불교에서도 무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유학에서 얘기한 무아는. 여기 유학에서 말하는 지금 무아는 자기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내가 아예 없죠. 내가 아예 없는데 유학에서 말하는 이 무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하는 것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이제 반드시 기필함 이런 것들 없고 그리고 또 사사로운 생각 없고 이게 바로 이제 공자의 매력이고 우리가 공자를 좋아하면서 오늘도 공부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공자 얘기 또 나오는데 공자의 모습, 우리 지금 여기 성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자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성인 선생님께서는 따뜻하면서도 엄숙하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그래서 온이려하고 위이 불맹하며 공손 아니라 따뜻하면서 그러면서도 조금 엄숙해요. 무서워요. 따뜻한 것 같지만 무서워요. 그리고 위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납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 이게 이제 공자의 모습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인의 모습인 것이죠. 수기를 잘하면 이런 공자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있겠지요? 라는 거를 이제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고 실천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며 말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그가 멀리 있으면 우러러보고 가까이 있으면 실함이 없다. 이것도 이제 공자의 모습이기도 한데 군자는 움직이면 동이 새. 이 새는 세세대대로 이런 말입니다. 새위 천하도. 그러니까 세세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천하의 도가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하면 이 행을 지금 우리는 계속 실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천을 하면 세세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고 그 다음 말을 하면 이 천하의 준칙이 되고 얼면서도 그리고 이 멀리 있으면은 준칙이 되고 원지즉 멀리서 이제 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이제 마음 좋은 거예요. 그가 그가 멀리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바라보게 되고 근지즉영 가까이 있어도 싫지 않아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군자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이 수기 공유의 효과가 우리가 수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군자가 됐을 때 이 군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쭉 율곡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주로 이제 공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계속 나오네요. 오직 세상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본성을 다할 수 있고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으면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있고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있으면 하늘과 땅의 조화와 생육을 도울 수 있다. 하늘과 땅의 조화와 생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병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중용에 나오는 기가 막힌 문구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의 그 어떤 군자가 여기 지금 나중에 이거 천지 창의 천지와 이제 그 같이 참여한다. 요거는 이야기하는 게 유 천하지성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 천하지성이요. 이 성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성자가 요성인 것 같아요. 지극한 성이 있으면 능기성 그 성을 다할 수 있고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즉 인지성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고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물지성 그 물의 성을 다할 수 있고 물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가히 찬 천지지 화육이라 천지와 천지의 그 동참에서 화육할 수 있으니 그 천지와 그 동참에서 화육할 수 있으면 가히 여천지 참이라 천지와 더불어 병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군자의 모습인 것이죠. 군자는 천지와 더불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이 살피건대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성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신묘 빌축하여 그 비록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진실로 공부를 쌓아 나가면 이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을 근심할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순, 주공, 공자 같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선을 알고 편안히 선을 행했으므로 점차 공부하여 나간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인, 생이지지자죠. 처음부터 이제 그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무왕, 타왕, 이래로 배워서 알았고 이로움을 알아서 행했으며 이 본성으로 돌이킨 공부가 있습니다. 현자들은 이제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워서 알고 실천하고 무왕, 타왕, 무왕 발음이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명도 또 주회원, 주자 같은 이야기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성현이 큰 도를 지시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평탄하지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참 드문이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율곡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학문도 이 아까 그 참천지지 화육이라고 했죠. 그 천지와 같이 병립하고 천지의 조화와 생육을 돕는 것을 표적으로 삼는데 어찌 제왕에게 있어서는 아니 그렇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이렇게 그 천지와 합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성인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이건 왕은 당연히 그래야죠. 왕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왕이라고 해서 왕이 태어나자부터 다 선한 건 아니죠.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태갑, 성왕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일컬어지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왕들은 그들의 소행을 볼 때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미치지 못하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정자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율곡 얘기를 보면 이게 정말 뒤에는 위정편도 나오지만 이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만 가지 선은 본성 속에 갖추어져 있지만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을 쌓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있고 공을 내치는 것도 자신한테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옵건대 전하 마음을 돌이켜 찾으시고 지나간 성인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위로는 하느님과 조상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이 기대하는 소망에 따라 학문을 독실히하여 믿고
성실히 시작하여 차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요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대대로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임금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수행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악지변은 임금의 제왕학이죠. 임금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율곡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임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듣고 따라서 행해야 될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수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은 그 정가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